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서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서문 중에서 인사말을 지금 우리가 3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절, 2절을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었죠.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죠.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그래서 미국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라크를 공격하고 북한에게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충분히 매력적인 거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황제 숭배만 따른다면 더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계가 평정되었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뉴올리언스나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좀도둑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마피아가 자체 치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전하게 기분 좋게 돈을 많이 잃고 가야 되는데 좀도둑들이 기승을 부리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치안을 마피아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평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는 무사한 일과 평화와 안녕이라는 그런 영적 생명력을 상실케 하는 사탄의 공격, 그 공격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또 가해져 오는 가시적인 핍박에도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서문에서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평강은 전쟁이 없고 외부적인 적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편안한 상태가 평강이라면 지금 너희들은 평강이 아니다. 그런데 평강을 지금 빌고 있다는 것은 평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는 그 평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로마로 상징된 그 사탄의 세력의 공격은 이런 동일한 모습으로 양쪽의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런 평안함, 무사한 일, 안녕 이런 것으로. 그래서 꼭 이런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돈 많고 지금 부유하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 이런 것으로.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한테 때로는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구박을 받는 이러한 가시적인 핍박의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계시록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착하게 사는 방법,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진짜 왕 중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요한이 시편 89편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장자를 삼는다는 말은 먼저 나시고 라는 말이죠. 세계 10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37절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faithful witness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똑같은 말이에요.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 시편을 딱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 시편 89편에 쓰여 있길래 그들은 이 내용만 듣고도 금방 평강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시편 89편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왕권을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장면이 표현된 게 바로 이 시편 89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그 화려했던 그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되었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강조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시편 89편의 표현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뭐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오매불망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한 왕이 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셨어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요.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13절 16절에 보시면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정말 영원히 견고케 되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홀랑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BC 586년에 남유대는 바벨론한테 홀랑 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7년에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스위스에서 외치고 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왕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참 성전이신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를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올라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표현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세대주의자들도 지금까지 이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천년 왕국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인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왕국을 완성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이미 완성된 그 나라에 너희는 속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내라. 너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구절이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그분의 삼직에 대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은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충성된 증인, 그것은 선지자의 직위이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요. 임금들의 머리이면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셨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시편에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아멘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증인이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셨어요. 내가 네 뒤에 한 선지자를 둘 거야. 그 선지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로 상징되었던 그 선지자, 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늘 반대하는 사람들과 회유하는 사람들과 노골적으로 야유를 하는 사람들과 때리는 사람들과 침뱉는 사람들과 배신하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순환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당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을 똑같은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그래요. 그 증인이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우리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당시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들아, 충성된 증인들아, 너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 겪고 갔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맞는 길을 가는 거야.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었던 예수가 그 길을 미리 살아가지 않았니? 너희들도 증인이잖아. 당연히 그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각기 장막문 앞에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장막문 앞에서 울었대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저 왼수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알았다. 내가 고기 먹여줄게. 그래요. 언제까지?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여줄게. 그래요. 메추라기로 주시죠. 그리고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러세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성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70명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진중에 있던 멜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이 쪼르르 와가지고 고자질한다고요. 저들이 진중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다가 모세에게 금하게 하소서 그런다고요.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금하게 하냐? 그래요. 왜 금하게 하냐?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는 걸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여러분들 포함한 교회예요.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50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모세의 예언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모두 이 시대의 증인으로 또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계속 수모당하고 배척받고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통나무 안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여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기름에 튀겨 죽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증인이고 선지자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될까요? 무사한 일, 태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일까요? 아니 그 사탄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사탄이 이제 회개하고 착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그 삶이 나타나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습니까? 그게 맞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도 세상의 그 합리주의, 경영 논리,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고 만사형통 무사한 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왼수들이 또 있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패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탄식과 눈물로 공격을 해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에 방해를 할 것이고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아내가 속을 썩이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시켜서 야,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삶이 더 고달퍼지냐? 이렇게 우리를 속일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드디어 내가 선지자의 삶, 증인의 삶에 들어섰구나 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좌절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해내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도 그 길을 미리 가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미리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 다윗의 왕국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완성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또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고요.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제사의 절차가 조금만 잘못돼도 제사장이 그냥 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제사였구나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장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나중에 날짜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났다라는 것은 나중에 날짜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분이 장자로 맏아들로 먼저 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며 장자인 예수의 동생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편 89편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장자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형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닭살이 막 돋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형제라니요. 그분이 맏아들이고 내가 동생이라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시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제 그 맏아들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죠.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렇게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장자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은 다 외워요, 이거. 다 아십니까?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마지막에 장남,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수를 할 때 항상 성인 남자만 셌죠. 남자가 잘나서 센 게 아니라 성인 남자를 세면 그가 데리고 있는 식솔은 대충 추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센 거지 남자가 뭐 잘나서 남자만 센 거 아니에요. 남자는
가족의 대표예요. 그러면 장자라는 것은 남자의 대표고 남자는 전체의 대표라면 이 장자는 뭐의 대표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이라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체인 우리를 대표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다 고난을 다 당해 주셨고 완전히 죄를 다 이기셨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나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장자의 의미.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갖다주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을 양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건 뭐예요? 상속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이제 동일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돼요. 이 신분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딸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자녀라는 표현을 그냥 아들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 맏아들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우리의 대표된 맏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미 과거예요. 그 시제는.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그 길을 가서 그렇게 앉아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은 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까지 내몰려서 벌벌 떨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대표로 미리 살다 가신 맏아들, 우리의 큰형,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 내몰렸었지만, 그분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뭐니 다 이렇게 열거를 해도 그것은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는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또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전부 지옥에다 멸해서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걸 두려워하셔야 하는데 그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나?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죽자 사자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지옥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그걸 두려워하셔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89편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러죠?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왕이라는 거죠, 이분이.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분은 왕이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다니셨지만
왕이세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이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권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막 죽여버리니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짜 왕은 너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의 온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뭐냐고요? 진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은 예수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니까 다른 문제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아니야,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그러는데, 이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에 벌벌 떨고 명예에 벌벌 떨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면 어떡할까? 거기에 벌벌 떤다니까요. 다를 거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대할 때 금방 구약에 예언된 왕이신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그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것은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일 것이다라고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어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진짜 왕이세요.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도 진짜 왕이셨어요. 아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왕이에요? 아니요, 진짜 왕이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솔로몬, 요셉, 예수까지 내려와요. 누가복음은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 내려와요.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헬리, 그리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은 이렇게 다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원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 나단은 법적으로 왕권을 받았어야 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왕통은 원래 나단 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 쪽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왕이 되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여고냐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시대의 그 왕이거든요. 열왕기하가 이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끝이 나죠. 이 여호야긴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22장 30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여호야긴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그래요. 여호야긴의 핏줄을 따라서는 이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통을 솔로몬 쪽으로 택하셨는데 그 후손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렇게 솔로몬 쪽 혈통은 저주를 받았고 나단 쪽 혈통은 왕으로 다스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은 있지만.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여호야긴의 핏줄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핏줄을 타고 나지는 않았지만 양자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친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양자로 요셉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왕권을 이어받는 거고, 나단 쪽에서는요, 법적인 왕권이 어디로 내려와요?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라고요.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상으로는 헬리다라고 나오지만 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나오는 것이지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나단 쪽으로는 법적인 왕통을 끌어내리셨고 솔로몬 쪽에서는 십제적인 이 왕통을, 그런데 여호야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양자로 그 안에다가 갖다가 넣으심으로 해서 양쪽을 다 충족시킨 진짜 왕을 만드신 거예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이런 질문이 안 드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진짜 왕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가하고 고통을 주면 까짓거 죽자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걸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냐고요. 까짓거 죽이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면서 점점 명확하게 그 나라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어떻게 서로 손 얹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정말 벽에 못 칠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좀 더 고급한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손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확실한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힘써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격려를 해야만 합니까? 뭔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격려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 내내 나오는 게 이기는 자는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겨라라는 것은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예요, 우리는요. 멍하니 복이나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전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전투해야 하고 마귀의 세력에 젖어있던 그 옛사람과 전투해야 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겨가야 되는 전투인들이라고요, 우리는. 군사들이라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 훈련소라고요. 그게 바른 복음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큰형님이신 장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미 이기셨고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분은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반드시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십자가까지 가는데 맹수 2마리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확 물으려고 그래요. 이 맹수를 보고 두려워하면 얘한테 물려요. 얘를 보고 두려워하면 얘한테 물려요. 근데 이 순례자가 어떻게 갑니까? 앞에서 비치는 빛만 보고 걸어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범접을 못해요. 마귀의 공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담시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빛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시라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물어뜯겨요. 계속 물어뜯겨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 맞아. 두려운 거 아니구나. 나도 이겨야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친목계나 하고 그림 공부나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형님이신 장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뭉게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놔가지고 뭉게구름 타고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그분은 전투하는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폭풍의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를 심판하러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전투에 참여해서 온통 몸이 다 찢기고 눈알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이러한 전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면서 그래, 이 전투에서 네가 이렇게 싸워줬구나, 고맙다. 그러나 이제 봐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지 보아라.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군복을 보니까 말끔해요. 그냥 깨끗해. 자기 군복 닦느라고 평생 전쟁에서 동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는 바클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군복 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창 가는 거예요. 전장 끝나면. 군복이 군복다워지는 것은 전투를 하면서 피가 묻고 찢기고 해졌을 때 그게 군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전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전투가, 영적 전투가 여러분의 삶에 막 닥칠 때 왜 나의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드디어 내가 선지자로 증인으로 전투를 하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깨지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사예요. 전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하시의 눈에 보였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고통, 고난, 눈물, 슬픔, 그 전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 범접을 하냐고 마귀들을 두들겨 패며 지키고 있어요. 끝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며 지키며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겨라 내 아들아, 이겨라 내 딸아, 이제 알았니? 너희들은 증인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왕도를 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냐? 이겨라 내 딸아, 이겨라 내 아들아, 이겨라 은지야, 이겨라 지은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